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뜬구름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은 다른 성경도 비슷하지만요, 복음서의 기록은 사실은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좀 편집이 많이 됐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처럼 기록한 게 아니니까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저자인 요한의 이제 편집이 굉장히 들어가 있죠. 다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이제 비슷한데요. 특별히 이제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어느 한 자리에서 쭉 한 번에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건 그렇게 하셨겠죠.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은 저 길가에 뿌린 거 얘기하고 저 한 일주일 뒤에 또 돌밭에 뿌린 거 얘기하고 그러시지 않았겠죠. 쭉 한 호흡으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워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워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짧은 워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짧은 주제들이 있을 거고, 이제 이런 짧은 주제 혹은 짧은 워딩 같은 경우들은 결국에는 이 성경을 쓰는 마태마가, 누가가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어디에 배열하고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서로 다른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한 3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1절로 4절까지는 실족과 용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 저 문단 나누기 할 때 그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실족과 용서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나눌 수 있을 거고, 5절, 6절은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잖아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그래서 5절, 6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7절 이하부터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한 3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묶음을 예수님이 한 번에 처음에 실족과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해서 쭉 얘기하신 것 같질 않아요. 이 3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꼭 안 그래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래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좀 한 호흡으로 읽어보자면,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읽었는데요. 이걸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좀 한 스토리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3가지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가운데 있는 믿음처럼 보여요. 앞에 있는 실족과 용서, 가운데 믿음, 3번째 종의 이야기라면,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이고 어떤 좀 이렇게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주제를 믿음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이제 보겠다는 거죠. 이제 5절에 보시면,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저 믿음은 이제 우리 복음서를 이제 그래도 좀 읽었으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농아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의 의미에서 저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도 선배들이 약간 좀 순수하지 않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속물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걸 열어주십시오, 내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왕이면 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 잘 안 한다고. 근데 사도들은 그래도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 선배들도 그런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능력을 구하는 어떤 믿음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또 중요하죠.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발휘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빠치라고 하면 그거를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겨자씨 그러면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배운 대로 겨자씨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라는 거예요. 먼지처럼 작은 씨, 그냥 훅 하면 불면 날아가는 그런 가장 작은 씨를 이제 겨자씨만한 겨자씨다 이렇게 말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러면 겨자씨만하다는 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크기가 진짜 손톱, 새끼손가락에 손톱만큼만 있더라도 뭐 이런 의미일까? 근데 사실은 겨자씨를 얘기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믿음이 실체이냐고 묻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뜬구름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의 믿음은 실체가 있는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이 작더라도 능력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의 믿음은 정말 실체가 있냐? 네가 믿음 하는데, 너 지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믿음을 강구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의 문제라고, 뜬구름이냐 실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뜬구름을 딛고 설 수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한 몇 주간 이게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기 얕은 산에도 이렇게 막 구름이 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발 아래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구름을 딛고 설 수 있습니까? 뜬구름이라는 의미가 뭐죠? 딛고 설 수 없어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 뜬구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그거에 근거 지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뜬구름 같은 믿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발을 디딜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뭔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뜬구름 같은 믿음은 뭐하고 똑같으냐? 막연한 희망사항하고 똑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기를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막연한 희망사항이 마치 뜬구름 같은 믿음이에요. 이 뜬구름 같은 믿음은 그러면 뭐보다도 약하냐 하면 우리의 신념보다도 약해. 우리 의지보다도 약해. 우리의 의지와 신념은, 내 의지와 신념의 크기라는 게 있고, 그건 실체가 있는 거죠. 내 의지라는 게, 내 신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의지와 신념을 내가 그걸 부여잡고 내가 뭘 하겠다, 그 정도의 힘이 발휘돼요. 뜬구름 같은 믿음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뭔 근거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신념보다 의지보다도 약해요, 이 뜬구름 같은 믿음은. 나아가 그 희망이 무산되면 삶이 무너지죠.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그 희망이 무산되면 삶이 무너져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삶이 무너지고 삶이 요동하더라도 믿음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어야 되는데, 그 희망사항이 무너지면서 삶이 무너지죠. 그게 뜬구름 같은 믿음이죠. 뜬구름 같은 믿음은 디딜 곳이 없어요. 디딜 곳이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죠. 그 결정을 내가 해요. 왜? 내가 딛고 설 때 그 디딤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디딤돌이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말죠. 내가 결정하면 도전과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도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내 외부로부터 뭔가 도전이 있을 때 그거에 내가 응전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내가 결정하는 에너지만큼, 내가 결정하는 스피드로, 내가 결정하는 사이즈로, 그게 무슨 도전과 변화예요? 내 삶의 바운더리인 거지. 누가복음 14장 18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운더리를 지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에는 주님을 계속 양보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믿음이 뜬구름이면 주님을 양보해요. 자, 누가복음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자, 누가복음 14장 18절의 배경이 뭡니까? 주님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근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그 중에 첫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나 장가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하다,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거는 주님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밭을 샀거든요. 주님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를 사가지고 바쁘거든요. 양보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장가가고 시집 갔거든요. 주님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야.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그 막연한 믿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막연한 소망과 막연한 두려움은 있는데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딱 도전을 하실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 주님 양보하십시오. 주님이 양해하셔야 됩니다. 딱 주님 양보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러면 어떤 도전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죠. 도전이 일어나는데 주님 양보하니까요. 그럼 반대로 실체가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실체가 있는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디딤돌을 믿어요. 이게 강력한 디딤돌이니까 그걸 믿고 디뎌요. 나를 믿는,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에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힘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실체가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까 그 양보하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고대 사회에서 떠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왜 떠났느냐? 자기 실력 믿고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났느냐? 심지어 저 마지막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 떠났단 말은 자기를 의지해서 떠난 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자기에게 근거 지어서 떠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불렀으니 갑니다.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게 디딤돌이고, 그 11장 8절에 나오는 저 첫 단어 믿음으로 할 때 저 믿음은 뜬구름 같은 믿음이면 저걸 어떻게 딛고 나아갑니까? 저 믿음이 실체가 있으니까 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디딤돌을 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같은 믿음입니까? 실체가 있는 믿음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주님이 부르시니, 도전을 하시니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도전과 그 변화의 시작이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창세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면 창세기는 굉장히 50장까지 있는 굉장히 그 많은 분량이 있지만요, 창세기는 스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토리로 돼 있다는 뜻은 그 사이사이의 행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말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행간을 보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만 봐도 가나안 사람들이 오죽 이만저만한 오랑캐들입니까? 수틀리면 알자리 없죠.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 저 단 민족이 블레셋에 쫓겨나가지고 저 북쪽에 저 헐몬산 밑에 가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이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다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민족이 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 몇 명 쫄래쫄래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렇겠죠. 막 양과 소와 막 이런 게 많아져.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그때는 뺏어서 갖는 게 임자예요. 가만 놔뒀겠냐고. 근데 신기하죠?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에는. 안 쳐들어왔나 보다. 안 쳐들어왔나 봐요. 아니, 아브라함이 롯 보니까 318명이나 사병이 있던데요. 아니, 어디에 318명이 없겠어요? 어느 민족에게? 블레셋에게 318명이 없겠어? 해쪽 속에게 318명이 없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켜진 걸까요, 도대체?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내야 돼요. 야, 아브라함이 그 무지막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힘없는 할아버지가 심지어는 아들도 없이 들어가서, 아니 어떻게 거기서 버텨냈을까? 뭘 버텨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 행간을 읽어내는 게 창세기에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는요, 뜬구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름으로 만든 방패.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으로 만든 방패, 어떤 화살이 그걸 막아낼 수 있겠어요? 믿음의 방패는 실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에 도전에 응전을 하고 변화가 시작되자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게 하셨고, 그 믿음의 방패가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실체가 있냐고요. 그 실체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진짜 실체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더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5절 6절에 먼저 봤잖아요. 지금 5절 6절을 먼저 본 거잖아요. 본문 속에서 실체가 있는 믿음. 야, 뜬구름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 같은 실체가 있는 믿음. 내 믿음은 정말로 실체가 있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진짜 방패인 그 실체가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1절로 가보시면 실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지만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것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르죠. 그렇죠? 내가 실족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는 진짜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 뭐냐? 실족이 뭐냐? 그냥 넘어지다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원어에 보면 그 실족을, 원어에서도 넘어지다 이런 단어이긴 하지만 죄를 짓게 만들다는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만들다를 실족하게 한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살인 교사죄,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런 살인 교사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죄를 짓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이론으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제 좀 예를, 샘플을 들면 이해가 확 오죠. 제가 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 이제 앉아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중에 거의 뭐 한 1분도 안 돼서 딱 한 명이 떠올랐어요. 사무엘 직전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 사사기 끝 무렵에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그 당시가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의 사사이며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없었으니까 왕 같은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고, 믿음의 지도자고, 뭐 그런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의 믿음을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믿음이 진짜 막연한 믿음, 뜬구름 같은 믿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뭐 하나는 분명하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엄청 두려워해요. 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은 못하겠지만 뭐 하나는 분명히 나오냐면, 야,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엘리의 소망이 나와요. 그게 엘리의 믿음이었어. 아까 말했던 엘리 제사장은, 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막연한 소망.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막연한 두려움. 이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믿음이었어. 엘리 제사장 완전히 뜬구름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그 뜬구름 같은 믿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죠. 원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을 뒤를 이어서 그들이 사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실제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우리 사무엘상 총반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뭘 받느냐? 자기 아버지 엘리, 하나님의 최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선지자, 사사, 제사장, 아버지를 봤는데, 이 아버지가 그의 믿음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 아버지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아. 그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소멸해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게 믿음이었어. 그런데 막연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었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똑같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좋겠는데, 이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소망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의 최고봉을 걷고 있다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실체가 없어. 저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막연히 두렵고 막연히 소망만 하지 믿음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느냐. 심지어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을 갖다 놨잖아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찔러대신 거 아닙니까? 애기 하나 갖다 놨는데 애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엘리 제사장에게, 심지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음성을 주시고 나서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부르죠. 사무엘을. 야, 하나님이 너 불렀습니다. 너 뭐라고 하시더냐? 뭐라고 한 겁니까?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최후를 예언을 하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그 집안이 어떻게 끝장이 날지를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엘리 제사장이 안 변해요. 믿음으로 변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뭔가 변화를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믿음은 그 정도 믿음, 막연히 두려워하고 막연히 소망하는 그 정도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는 쳐다봐도 없어. 그걸 딛고 일어설 마음이 없어. 엘리 제사장은. 심지어 사무엘 어린 소년을 갖다 놓고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도 꿈쩍도 안 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 성전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지가 먼저 갖다 최고 좋은 걸 갖다 먹고, 아버지가 좀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시덥지 않은 일이고, 그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에게 주신 예언처럼 돼버리죠. 그들이 뭐 저주받은 죽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아마 그랬는 모양이에요.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 나갔다가 언약궤 뺏기고 죽고,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 뺏기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뭐 죽음의 저주성은 좀 그런 건 뭐 그닥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여러분, 죽음의 모양새는 저주스러울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전쟁 나가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하다가 죽었지, 장렬하게 전사라 했지.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모양새가 저주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의 모양새가 저주스럽다면 사도들은 다 저주스럽게 죽었죠.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죽고, 막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그랬는데, 죽음의 모양새가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이 저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게 저주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 지금 솔로몬을 읽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 곧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우리가 저는 정말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고 싶어요. 띠까번쩍한 건축물이 있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의 이 성전을 한번 정말 보고 싶은데 이제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는지 아세요?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성전 7년 짓는 거, 그러면 성전의 규모는 그닥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헤롯 선정만 하더라도 막 40년 이상을 막 짓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다 못 지어서 계속 짓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막 축구장 뭐 몇 개 크기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은요 7년 만에 다 지었어요. 그럼 그닥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물이었을 겁니다. 왜? 거기다 다 금칠을 해놨어. 싹 금칠을 해놨어. 뭐 기둥에도 금칠하고 다 금칠을 해놨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물이 아마 솔로몬 성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며칠 전 엊그저께 봤죠. 그렇게 금칠을 다 해놨는데도 다 성전 짓고 나서 금이 남았어. 그거 성전 곳간에다가 집어넣었대잖아요. 근데 그 금을 누가 준비했을까? 다윗이 준비했어. 아버지 다윗이. 지금 아버지 다윗은 죽었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죽었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심지어 솔로몬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는 두로 왕 그 히람까지도 괜히 그냥 엮여가지고 막 백향목 보내고 막 기술자 보내고 막 이것저것 다 보내고 있어. 지금 두로와 이스라엘이 온통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성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누가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누가 됐어요? 믿음의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은 죽었는데도 실체가 있어. 죽었는데도. 다윗이 죽었거든요. 이제 없거든 사실. 근데 다윗이 죽었는데도 그 다윗의 믿음은 실체가 돼서 솔로몬을 밀어붙이고 이스라엘을 밀어붙이고 저 위에는 두로를 밀어붙이고 히람 왕을 밀어붙여서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고 있어요.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물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윗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실체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엘리의 믿음은 뜬구름 같았다면 다윗의 믿음은 죽었는데도 실체가 있는,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입니까? 실체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실체일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받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실체일 때, 다윗의 믿음이 실체일 때 솔로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이 실체일 때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뜬구름이면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실체에 있는 다윗과도 같은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이 그 믿음의 실체의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4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용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용서는 대충 용서가 되는 용서 아니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 뭐 어떻게 용서하느냐? 야 그거 마음에 품고 있으면 네가 손해야. 네가 스트레스 받아. 네가 화병으로 죽을 거야. 야, 네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마음 접어. 이런 용서겠습니까? 그런 용서 말고 그건 되는 용서야. 내 실력으로 되는 용서. 나 암 걸리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하는 용서? 그건 되는 용서. 그런 용서가 아니라 지금 이 17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용서는 안 되는 용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뭔가 협박과 뭔가 있어도 안 되는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와닿는 게 뭐냐면 17장 3절의 마지막 보시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도 볼까요?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건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 되도 않는 용서를 회개하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하시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3절 4절에 용서하라는 의미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 뭘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로 용서하셨죠. 이 3절 4절은요 여러분 어리숙하게 듣지 마시고 이걸 분명하게 이런 건 분명하게 아멘을 하셔야 돼. 어리숙하게 그냥 네 맘 편하자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 네가 십자가 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십자가까지 져요? 아니, 안 되는 용서기에 십자가를 져야만 용서가 돼요. 십자가를 져야 용서가 된다고요. 십자가의 용서에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렁뚱땅 그 용서할게.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용서하시면 됐지 뭘. 아니 왜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보내시려고 그래. 그냥 대충 용서하지. 아니 용서하시면 되지 무슨 십자가 퍼포먼스까지. 십자가 퍼포먼스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한다? 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용서하면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용서하라는 건 십자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헷갈리지 마.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헷갈릴까 봐 그냥 다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했어.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십자가는 네가 져. 네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 여기 나오잖아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죄를 지었어. 저 사람 잘못이야. 근데 십자가는 누가 져야 이게 해결이 되느냐?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면 지금 이 순간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도전을 하실 때 이게 진짜 어렵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응전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열하게 져야 일이 해결이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7절 이하에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저는. 자, 종 이야기를 보면요. 실체가 있는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실체가 있는 믿음은 이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일 텐데 잘 보세요. 17장 7절을.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보세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어이구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수종 들고 내가 먹는 동안에 너 여기서 저 수건 들고 냅킨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제 일이 끝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종이 이제 종한테 어이구 수고했다 감사하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어이구 고마워 이렇게 하는 주인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일하고 오전에 내 일을 끝났어. 그럼 돌아오면 그 사람한테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저 쉬세요. 너무너무 힘드셨죠? 아이고 이거 저 시원한 것 좀 드세요. 내가 점심 곧바로 나옵니다. 이제 먹고 좀 쉬고 좀 가다가 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돌아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 덕분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누구한테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거 설교 노트에다가 내가 써놨잖아. 3번에 종과 자봉. 자봉이 뭐예요? 자봉 몰라? 자원봉사자. 내가 뭐 자몽을 잘못 쓴 줄 알았어? 자원봉사자라고. 자원봉사자. 아, 이렇게 센스가 없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너무 앞서가네. 자, 종과 자봉,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쉬세요. 아유, 지금 너무 더우니까 그들에 와서 쉬세요. 뭐, 시원한 거 드세요. 점심은 뭐 드시겠어요? 끝나고 돌아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지. 자원봉사자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종한테는, 우리는 뭐 종을 부려본 적은 없지만, 우리 뻔히 알잖아. 종한테는 뭐 감사하다고 해. 와서 쉬라고 해. 너 할 일 왜 안 하냐고 혼내기나 하지. 종과 자봉은 완전히 다르죠? 종과 자봉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또, 종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봉은 그럭저럭 일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봉이 엄청 종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봉이 자기 인생을 들여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자봉도. 일의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봉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종은요, 하기 싫어도 해요.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권리가 없어요. 그럼 원래 권리가 없느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내 권리가 있죠. 왜 권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분노할 권리가 없고, 내가 왜 쉴 권리가 없고, 내가 일할 권리, 일을 안 할 권리, 내가 승질을 나면 승질을 낼 권리, 내가 미워할 권리, 심지어 내가 용서할 권리,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요.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기 싫어도 해요. 자봉은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권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래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죠. 주인이 분명히 계시기에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자봉은요, 주인이 없죠. 그럼 누구에게 복종해요? 나에게 복종하죠. 자기에게 복종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돼.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모양새로 하면 돼. 종은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만큼, 주인이 시키는 방식으로, 주인이 시키는 사이즈로, 주인이 시키는 스피드로 종은 그렇게 살아요. 뜬구름의 믿음은 자봉같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뜬구름의 믿음의 사람도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겠죠.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뜬구름의 사람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지만 종처럼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척하죠. 그것도 뜬구름의 겸손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진짜 종으로 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봉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 7,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이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종이셨는데 종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뜬구름 같은 겸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종으로 오셔서 진짜 종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높이에서 역사의 발도장을 찍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종으로 사셨어요. 종의 흉내를 내신 게 아니라, 겸손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종으로 사셨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 같은 믿음입니까? 실체가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자원봉사자의 믿음입니까? 진짜 종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유별나고 치열하게 종으로 사셨어요. 진짜 유별나고 치열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만큼 유별나고 십자가만큼 치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유별나게 뭘로 사셨다고요? 종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종 흉내만 내고 있죠. 그건 자봉입니다. 자봉. 자봉은 흉내내는 거죠. 종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봉은. 그런데 자, 여기서 종과 자봉의 이야기를 마치면 그래, 종으로 살려나 보다 아니라 잘 보세요. 자봉과 종 중에, 자원봉사자와 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제가 늘 말하는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봉한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종한테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언약이잖아요. 내가 줄게. 오케이. 충성된 종에게 내가 뭘 주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창조주의 즐거움을 언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진짜 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창조주의 즐거움, 세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딴 즐거움 말고, 돈 몇 푼 더 있으면 더 즐거운 거 말고, 좀 더 건강하면 즐거운 그런 즐거움 말고, 그런 즐거움보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즐거움을 우리 충성하는 종에게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붙들고 주님이 오늘도 도전하시면 양해하시지 말고 양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거 딱 자봉이에요. 자봉. 그게 딱 자봉이에요.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월수금 올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안 될까요? 화요일 안 됩니다. 목요일 안 될까요? 목요일도 안 됩니다. 자봉이죠. 종은요, 지금 제가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건 진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종처럼 살아가려고 마음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시느냐? 내 창조주의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할 거라고, 그 언약의 당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